오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며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자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낙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이번 주일은 이제 교회들이 종려주일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종려주일은 보통 얘기할 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우리 마태복음에서 보면 이제 21장에 나오는 얘기죠. 2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서 가까이 가서 들어오실 때 나귀를 타고 이제 들어오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옷도 깔고 그다음에 이 나뭇가지도 깔고 하면서 호산나 하면서 찬양하고 하는 그런 이런 얘기들이 이제 쭉 있는 곳입니다. 21장에 보면 이제 쭉 나오는데 그래서 많은 이제 분들이 영광의 입성 또는 승리의 입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승리의 입성이겠습니다. 하지만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날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순환을 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들어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찬란한 것 같지만은 바로 그 뒤편에 숨어 있는 게 뭡니까? 여기 나오는 것 같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하는 사람들로 이제 돌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고난 당하시던 날 마지막 금요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같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려주일로 섬기고 있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 날들을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섬기고 있는데 예수님이 정말로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으시고 어려움을 당하시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던 때까지 그 얘기가 이제 27장에 쭉 나오는 거겠지요.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제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배경이 어디냐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가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는 예루살렘 안에서 재판장에 이 사내들인 공회에 불려갔다가 그 다음에 다른 성경 보면은 또 헤롯 왕이 있는 궁전에 헤롯이 있는 궁전에 안티파스가 있는 궁전에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총독한테 불려가고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그 안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한밤중부터 시작해서 한밤중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 잡혀서 예루살렘으로 끌러 들어오셔가지고 새벽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이것을 보통 얘기할 때는 그 우리 예루살렘 서북쪽 벽에 있는 이제 성전 옆에 있는 이 안토니아 망대라고 얘기를 하죠.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이제 통치하기 위해서 군대가 주둔하고 하는 요새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아 망대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얘기할 때 그게 아니라 옛날 헤롯 대왕이 살던 궁전에 로마 총독들이 거했다. 그래서 이 헤롯 왕도 안티파스도 와서 살았을 때는 여기서 이제 살고 예루살렘 올 때는 또 로마 총독들은 보통 사는 게 어디서 사는가 하면은 가이사랴에 삽니다. 가이사랴에 사는데 절기 때가 되면 이제 혹시 어떤 소란이 날까 싶어가 밀란이 날까 싶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급히 와가지고 이제 있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이르되 했습니다. 총독이 누구냐 하는 걸 갖다 우리는 잘 압니다. 빌라도라는 사람인데 왜 예루살렘이 이때는 총독이 다스렸느냐? AD 6년까지 그러니까 헤롯 대왕부터 시작해가지고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는 AD 6년까지 그 맞이인 헤롯 아켈라오 왕이라고 있죠, 그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아주 험한 왕이 있습니다. 헤롯 아켈라오가 이제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도 험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백성들이 밀란이 일어나니까 로마 제국에서 이 헤롯 아켈라오를 잡아가지고 추방을 해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을 지방, 요새로 치면은 프랑스 리옹인데 요새로 치면 좋은 데죠, 그죠? 리옹 그러면 멋있고 프랑스고 좋은 데 같은데 그때는 완전히 황무지, 그러니까 숲만 있는 그런 데입니다. 고을 지방이라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추방을 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은 총독, 로마 직속으로 둬서 총독이 다스리게 했습니다. 다스리게 해가지고 총독들을 계속 파견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주로 이제 다스리는 지역은 가이사랴에서 이제 다스리고 항구 도시 절기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빌라도 총독은 AD 26년에 이제 총독으로 부임해가지고 36년까지 재임했던 사람인데 뭐 이 사람의 그 종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우리하고는 큰 상관이 없고요. 그런데 이 빌라도 총독이 어떤 사람으로 어떤 총독으로 알려져 있는가 하면은 이게 완전히 꼭 요새 그 야당 당수 비슷한 그런 사람이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것 갖다 막 해가지고 뭐 완전히 뭐 밀란을 갖다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부임할 때에도 뭔가 하면은 황제의 흉상을 들고 이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우리 다니엘서 나오는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치부되는 거거든요. 어떤 황제의 흉상이니까 우상이잖아요. 유대 사람들이 볼 때는 우상을 들고 예루살렘 들어왔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막 이제 항의 집회를 갖다 열었더니 가만 안 두고 자기가 잘못한 거 모르고 가만 안 두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군대를 갖다 보내가지고 칼로 그냥 유대인들을 막 잡아 죽였어요. 그죠? 그리고 좀 있다가는 또 어떤 짓을 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에 이제 물 부족이 있으니까 로마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수도 공사 있잖아요. 수도 높이 해가지고 수도를 갖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물 끌어다가 이제 공급하는 끈 걸 로마 사람들이 건축 기술 아주 발달하고 잘하는데 수도 공사한다고 해가지고 하는데 재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정이 없으니까 뭘 했는가 하면 성전 들어가가지고 왜 우리 고르반이라는 얘기 들으셨죠? 고르반. 그죠? 부모 공양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께 드림받았다 해가지고 고르반 그러고 드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부모 공양 안 해도 된다고 이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재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헌납한 재물이 모아놓은 곳이 있는데 이 고르반 성전에 모아놓은 돈들을 갖다가 그냥 뺏어버렸어요. 그죠? 임자 없는 돈인 줄 알고 뺏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수도 공사를 한다고 뺏어가 버렸어요. 가버리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나요? 또 밀란이 일어나니까 그때는 칼은 안 쓰고 몽둥이로 이제 후려패가지고 여러 사람은 그냥 기절하고 그냥 죽는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또 밀란이 일어나고 이렇게 자꾸 이제 밀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로마 원로원이나 황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죠? 자꾸 밀란이 일어나는데 보니까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밀란이 자꾸 일어나거든. 로마한테 자꾸 반감을 가지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경고장을 줬어요. 너 다신 그러지 마. 해가지고 총독한테 경고장을 줘가지고 이 빌라도가 수도 공사한 게 이제 예수님 죽으시기 바로 얼마 전에 한 거기 때문에 이때 바로 이제 경고를 받아 있을 때예요. 다시 또 이런 일이 있으면은 너는 이제 모가지다 해가지고 경고를 받아 있을 때니까 사람들의 어떤 인심이나 이 얘기를 갖다가 상당히 신경을 쓰는 이 상태에 있던 때예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쭉 보면은 빌라도가 왜 눈치 많이 보는 게 보이죠, 그죠? 백성들의 눈치를 갖다 많이 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눈치를 많이 보는 걸 보는데 뭐 정치가들이 다 그렇죠. 정치가들이 그냥 막 헛짓하고 있다가 또 백성들이 또 들고 일나가지고 뭐라 그러면 또 그 눈치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도 아마 그런 상태이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산헤드린에서 이 제사장들과 이제 장로들이 재판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사형에 처한다. 자기네 재판에서 땅땅땅 했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어요. 왜? 모든 정치적인 행정적인 어떤 이 형사적인 권한은 누구에게 있느냐? 실제로 판단은 거기서 재판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로마 총독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은 하지를 갖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하고 난 다음에 또 빌라도한테 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판을 갖다가 첫 번째 종교 재판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한 형사법정에 또 다시 선 거나 마찬가지예요. 섰으니까 빌라도가 그냥 죽이지는 못하니까 이제 신문을 갖다 하는 겁니다. 로마 당시에 요새로 보면 민주주의가 그래도 굉장히 잘 잡혀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을 죽이되 그냥 죽이지 못하고 고소하는 사람들이 고소하면은 꼭 그 말 듣고 피고가 또 자기 변론을 갖다 하고 이렇게 이 원고 피고가 이제 각자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다 하고 잘 청취하고 난 다음에 이제 벌을 줬다 그래요. 상당히 민주적이죠.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예수가 처음 이제 붙잡혀 오니까 얘기하는 게 뭡니까? 왜 붙잡아 왔지?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유대의 왕이랍니다. 그죠? 유대 왕이랍니다. 그러니까 유대 왕이라 그러면 그 큰일이잖아요. 이건 뭐예요? 역적이잖아요. 역적.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황제인데 자기가 왕이다 그러면 이거는 반역 일으켜서 로마 제국을 이렇게 떠나려는 역적이다 하는 거죠. 이 반역죄예요. 아주 큰 죄니까 이제 결론적으로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맞다. 맞다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은 요한복음에 좀 더 잘 설명이 되어 있죠. 요한복음 18장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내 나라는 내가 유대인의 왕은 왕인데 뭐라 그러셨죠? 요한복음 18장 36절 보시면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럼 뭐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으면은 내가 잡힐 때 가만 그냥 잡혔겠냐? 너희들하고 한판 하고 나서 잡혔겠지. 그리고 또 사실은 안 잡혔을 거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생략이 됐지만 예수님이 분명하게 나는 왕이긴 왕이지만은 이런 세상 왕이 아니라 그죠? 세상 왕이 아니라 영적인 또 하늘나라의 왕이다 하는 걸 갖다가 분명히 밝히셨어요. 전혀 예수님이 자기가 어떤 한 걸 갖다가 요새 누구같이 부인 안 하세요. 그죠? 예수님 부인 안 하세요. 자기가 한 건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한데 충분히 설명을 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를 갖다 하십니다. 왜? 떠다지 않은 걸 갖다 한 일이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에 뭘 갖다가 변명하고 숨기고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다 보면은요, 요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미투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세상 살 때 가장 마음 편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예. 그런 일을 갖다가 안 하면 됩니다. 사람들에게 숨겨야 될 일을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되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어릴 때 젊을 때는 또 정욕도 있고 또 무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욕심이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죄를 갖다가 다 짓게 됩니다. 다 짓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정죄당하는 것을 다 보면서 우리가 비난만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정죄당하는 것을 보면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도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은 그들같이 또 다른 방면에서 저지른 죄를 생각하면서 내가 참회하는 겁니다. 계속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참회해 나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하게 정죄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 보면서 저 친구들 하지 마시고 나는 어땠는가를 갖다 우리가 계속 비추어 보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동양말로 뭐라 얘기하면 타산지석 그러죠? 타산지석. 내가 한 건 아니지만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본다 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느냐? 역사상 한 명밖에 없다는 얘기죠. 누굽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요한 1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나는 죄 지은 거 하나도 없고 떳떳합니다. 왜 나를 그럽니까?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차피 모르니까. 양심에 우리가 떡깨가 씌워가지고 화인이 덮여있기 때문에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비추시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오면 내 죄가 하나하나 드러납니다. 하나하나 드러나서 결단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갖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남이 잘못했거나 내가 잘못했거나 한 걸 갖다가 전부 다 내놓고, 그죠? 우리가 오늘 찬양주로 많이 한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내놓고 예수님이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바라고 용서받기를 바라고, 또 용서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겸손하게, 그죠? 낮은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용서를 받았지만은 내가 그 죄를 안 지었던 건 아닙니다. 지었습니다. 지었고 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고 내 마음에 평강을 얻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죄를 지었던 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비한 자세로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빌라도의 얘기에는 답을 하시고 그 다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하는 얘기에는 다른 태도를 취하십니다. 우리가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갖다 하는데 한마디도 자기 변론을 갖다 안 한다.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이것은 법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 그 당시에 고발하면은 자기가 그대로 쓰면은 그대로 죄를 다 뒤집어 쓰는데 어떻게 안 할 수 있느냐? 해야 된다. 안 하는 건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는 뭘까요? 다 사실이기 때문에 어차피 변론해봤자 소용없는 거. 이번에 이제 일어난 일들이 그런 거라 그러죠. 그죠? 이제 뭡니까? 판사 앞에 가가지고 이제 자기 변론을 해야 되는데 나 포기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는 건 뭐예요? 내가 해봤자 별로 뭐 더 나아질 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가서 귀찮게 하는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알아서 다 처리해 주세요. 그러는 거든지 아니면은 뭐예요? 내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저 사람들이 들을 것도 아니고 상황이 달라질 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얘기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두 번째 경우예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어차피 예수님을 갖다가 뒤에 나오는 대로 시기해서, 그죠?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권세, 자기들의 기득권을 갖다가 잃어버릴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대놓고 예수님이 아니야, 그게 아니야. 설명을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도 없어요.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이런 걸 당해요. 전도할 때 이제 굉장히 지식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은 뭔가 하면은 막 자기 이제 의문사항이나 아니면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뭐 동정녀 탄생, 부활 뭐 이런 거 막 얘기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거 다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면 내가 믿을게. 그래요. 한번 설명해 볼래? 그리고 아주 곤란한 질문들만 다 던져요. 그런데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다 제대로 대답해서 논리적으로 다 대답하면 그들이 믿을까요? 안 믿어요. 그래도 안 믿어요. 그죠? 그렇게 달라드는 사람은 뭐예요? 어차피 안 믿겠다고 작정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전문으로 하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은 이제 그 얘기를 먼저 하라 그래요. 이거 다 그러면은 믿을 거야? 내가 설명해 주면 믿을래? 꼭 믿을래라고 미리 짚어놓고 이제 얘기를 하려면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보통 안 믿는다 그래요. 마찬가지. 예수님이 대답을 해봤자 별로 믿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고쳐질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혀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도 대답하시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총독이 이런 일은 별로 없으니까 크게 놀라워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 확인은 끝났습니다. 사실 확인은 끝났어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얘기했느냐? 했다. 거기에 조금 추가로 뭐가 달리긴 했지만은 여하튼 유대인의 왕이라고 본인이 얘기했다고 시인을 갖다 한 거예요. 반역죄예요.
반역죄. 어떻게 해석하면은 반역죄고 완전히 극형에 처해야 되고 어떻게 해석하면은 이거 미친 사람 같이 그죠? 이해 못할 말을 하고 있는 좀 정신 나간 사람 비슷한 거예요. 법정에서 보면은. 그래서 완전히 무죄로 풀어줄 수도 있고 총독이 생각할 때 아니면은 십자가에 처형을 갖다 하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놔줄까? 하면서 짚어보는 게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아멘. 이제 그 총독이 눈치를 갖다 챘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구나. 라고 눈치를 채고 이제 예수를 놓아줄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는데 때가 마침 좋았어요. 뭐예요? 명절 때가 되면 우리가 8.15 되면은 8.15 광복절 특사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특사 있는 것 같이 이 당시에 이제 중동 지방에는 똑같이 그런 이제 그 관습이 있는 거예요. 명절 때가 되면 죄수를 갖다 한 명 특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험악한 죄를 지었어도.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자, 죽여야 할 사람 둘이 있는데 이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 누구를 놓아줄까? 한 사람은 예수이고 한 사람은 누굽니까? 16절에 있는 대로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 17절을 갖다가 이제 다른 밑에 성경 밑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바라바냐라는 게 뭔가 하면 예수라는 바라바라는 예수냐라고 되어 있어요. 재밌는 게 이 두 사람 그죠? 바라바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 또 이름이 예수이고 그다음 그리스도도 예수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저번 주에 제가 말씀했지만은 이 당시에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굉장히 흔한 이름. 물론 예수가 이제 우리를 구원한다는 얘기가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 좋으니까 이름을 갖다 많이 썼어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이름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에는 반드시 나사렛 예수라는 별명이 붙는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제가 했습니다.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유명한 죄수 그랬는데 성경의 원문을 보면 어떻게 보면 아주 악명 높은이라고 돼 있고 어떤 데에는 굉장히 탁월하게 이름이 높은 아주 엄청나게 이름이 높은 이런 사람으로 돼 있어요. 그죠? 그렇게 양쪽으로 다 해석할 수 있는데 보통 생각할 때 이제 나중에 보면 딴 데 보면 강도라고 나오는데 이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레스테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뭔가 하면 일반 강도가 아니라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열심당을 갖다가 강도라고 불러요.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쓴 책에 보면은 열심당을 갖다 전부 다 강도라고 썼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하고 같이 달려 죽은 두 강도도 누구냐? 열심당 강도예요. 열심당원이에요. 물론 열심당 독립운동하니까 로마 군인도 죽이고 살인도 하고 있겠지만은 여하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집에 들어가서 강도하는 강도가 아니라 그죠? 로마 제국에서 나라를 훔치려는 강도. 그래서 이 십자가에 예수님 양편에 달려 죽었던 두 사람이 원래는 뭔가 하면 바라바하고 한패였다 그래요. 한패였다. 그래서 원래는 그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그 두 강도하고 그 두 열심당하고 가운데는 바라바가 서게 돼 있었어요. 서게 돼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여기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열심당 3명, 독립운동가 3명을 갖다 죽이게 돼 있는데 한 명이 지금 놓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바라바가 있으니까 빌라도가 묻습니다. 누구를 놓아줄까? 그리스도 예수를 놓아줄까? 바라바 예수를 놓아줄까? 예. 바라바라는 이름 자체가요, 어떻게 해석하면은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다르게 해석하면 랍비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설에는 바라바가 독립운동가가 아주 유명한 랍비의 아들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여튼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놓아달라 그러겠습니까? 한 사람은 종교운동가 한 사람이 있고, 그죠? 한 사람은, 이 사람이 일제시대라고 치면은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독립군 군자금도 되고 독립운동 무장투쟁도 하고 하다가 잡혔습니다. 누구를 풀어달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누구를 풀어달라고 그럴 것 같습니까? 유명한 목사 한 사람도 있고, 또 한 사람은 유명한 독립운동가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누구를 풀어달라고 할까요? 예, 독립운동가를 풀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 생각할 때는 이 유대인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별로 우리도 그런 데서 자유롭지가 못해요. 자유롭지가 못해요. 근데 이제 이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아주 재밌는 얘기가 하나 들어있어요. 19절이 아주 재밌는 얘기예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이 얘기는 딴 성경에는 안 나와요. 마태복음만 나오는데 이 당시에 이제 관습이 뭔가 하면은 로마 제국에서 AD 20년인가에 이제 그 여권이 강했어요. 그때도 강해가지고 원로원에서 결정을 내렸어요. 총독이나 아니면 정치가가 앞에서 다스릴 때 아내는 같이 앉지 못한다. 그죠? 그래가지고 안방에 있어야 된다. 라고 이제 결정을 내려가지고 이 아내가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원래는 나왔을 것 같아요. 같은데 사람을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저 사람 괴롭히지 마세요. 나와주세요. 꿈에 내가 아주 악몽을 꿨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이 얘기가 있는 이유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여하튼 우리가 보기엔 그냥 재밌어요. 재밌는 게 우리가 어떤 말을 갖다 생각나게 합니까? 아내 말 들으면은 자다가도 꿀떡이 생긴다. 뭐 이런 말씀 생각나세요? 예, 빌라도가 이때 아내의 말을 들었으면은 이렇게 역사에 오명을 안 남겼을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까? 아내 말 듣고, 순종 잘, 요새 저같이, 그죠? 예, 아내 말 순종 잘 하면은 자다가 꿀떡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내 말을 잘 듣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그것은 중간에 이제 끼워놓은 얘기고, 자, 이제 이제 이 질문을 하면서 다시 이제 총독이 질문을 합니다. 21절부터 23절, 20절부터 23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20절 보시면은 딱 얘기가 나오죠. 그냥 이 무리라는 게 대중이라는 걸 갖다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모여있는 사람들을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다. 일반 군중들이 처음에는 별로 얘기를 갖다 안 하는데 한 무리가 이제 부추기면은 그게 이제 널리 퍼지죠. 우리가 이제 군중 심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이 정치 리더들이 유대인들의 리더들이 권하니까 이 사람들이 당연히 들었겠죠. 들었겠고 또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도 뭐 종교 지도자 한 명보다는 독립운동가 저 사람이 정말로 애쓴 사람이다. 원래 생각할 때는 예수도 이런 사람인 줄로 알고 예수님이 기적 행하고 하니까 우리의 리더가 될 만하다 해가지고 기대를 했는데 그냥 우리는 나는 평화다 얘기하니까 그냥 실망해가지고 이제 밀어붙였잖아요. 유다도 제가 볼 때 밀어붙인 거고 그래서 예수는 어차피 뭐 평화롭게 뭐 하는 그거 가지고 우리는 싫으니까 밀어붙여 놓으면은 가서 십자가에서 다시 내려오든지 기적을 발휘해가지고 그래서 로마를 때려 부수든지 말든지 하고 그죠? 놓아줘야 될 건 누구예요? 바라바를 놔줘야 되겠다. 바라바를 놔줘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물어보니까 이르되 바라바로서이다. 바라바를 놔주십시오. 바라바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어떻게 하랴? 이게 재밌어요. 그들이 이르되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리라.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리라. 이거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그래요? 그냥 바라바는 놓아주지만은 예수도 그냥 좀 놓아주세요. 채찍만 때려가지고 놓아주세요. 그러면 되겠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뒤에 정치적인 책략이 숨어 있습니다. 책략이 숨어 있고 예수님을 밀어붙여가지고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아주 악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십자가에서 뭐 내려오시고 아니면 힘을 발휘하실 거였으면은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사탄에게 그 40일 금식하시면서 시험 받을 때 그때 벌써 하셨을 거예요. 쉽게, 그죠? 쉽게 나라들을 갖다 차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차피 그때부터 안 하신 거고 끝까지 이제 안 하시는 거죠. 안 하시는데 사람들은 이 리더들의 어떤 그 뭡니까 모략이나 아니면은 선동에 넘어가가지고 이제 이 뭡니까 그 예수를 갖다가 십자가에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이라. 그들이 22절 보시면 그들이 다 이르되 한 명도 안 빼놓고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다시 얘기합니다. 어쩌면냐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그죠? 악한 일을 했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악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이거는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죽여라, 죽여라. 군중들이 그렇죠? 죽여라, 죽여라.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인 구원자는 필요 없다. 우린 뭐예요? 빵이 필요하고 정치적으로 노예나는 게 필요하다. 이것이 군중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군중들이 바라는 것이죠. 예수는 어떻게? 아니, 필요 없는 사람. 괜히 앉아가지고 우리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고 괜히 혼란만 일으키니까 죽여라. 죽여라. 물론 이 민중들이 당시에 정보가 부족한 것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민중이 원한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다 옳은 건 아니다. 라는 걸 갖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민중이 원한다고 다 반드시 옳은 건 아니다. 대중들이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다 옳은 게 아니다. 그렇죠? 리더들은 또 내 각자가 무엇을 갖다 잘 생각하고 잘 판단해야지 대중들이 말한다고 다 옳은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보면은 빌라도도 정치가이고 사람들 눈치 보는 사람이고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밀란이 일어나면은 자기가 다시 황제한테 질책을 받으니까 밀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빌라도는 어차피 밀려갈 겁니다. 밀려갈 텐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그쪽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 얘기가 24절에서 2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제는 피합니다. 그죠? 피합니다. 어떻게? 바라바는 방면, 사면 해주고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준다. 이 뒤에 이제 27절부터 나오는 프로세스는 로마 법에 정해져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 못 박힐 때 그냥 말짱하게 깨끗하게 살아 있으면은 이제 반항도 많이 할 테고 너무 괴로워하니까 미리 채찍질을 갖다가 심하게 해가지고 거의 반쯤 죽여놓는다 그래요. 미리 반쯤 죽여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십자가에 그냥 못을 박아서 이제 거의 뭐 꿈틀하지도 못하고 이제 죽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판결을 갖다가 내립니다. 내리면서 그냥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책임 회피를 갖다 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놔줄라 그랬는데 너희들이 하라 그러지 않았냐? 그렇죠? 너희들이 하라 그러지 않았냐? 그런데 그런다고 책임이 없나요? 책임이 생기죠. 백성들은 또 참 가도 많이 갔어요. 뭐라 그래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우리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질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제 이 얘기들을 보면서 결국 우리 주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판결을 갖다 하는 얘기를 보면서 어차피 예수님이 어찌됐든 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제 하시려고 했던 계획이고 했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렇게 유다도 그랬고 또 여기에 나오는 빌라도도 그렇고 또 장로들과 백성들이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했어야 되느냐? 그것은 반드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어쨌든 하셨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죄를 지으면서 하지 않았어도 될 수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다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나는 여기서 자유로운가? 그죠? 나는 자유로운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물어봤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독립운동가를 놔달라 그럴까? 예수님을 놔달라 그럴까? 일반적으로는 뭐예요? 독립운동가를 놔달라 그럴 거예요. 우리가 다 똑같아요. 저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할 때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된다. 잘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누구를 놓아줄까? 바라바라하는 예수를 놓아줄까?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놓아줄까? 그죠? 이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은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갖다 할 겁니다. 그죠?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할까? 하지 말까? 그죠? 이 일을 할까? 하지 말까? 어떤 예를 들어 뭐 교회나 아니면은 예수님이 금지한 일을 할까 말까? 여러 가지 판단을 갖다 하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하나하나의 판단이 우리 미래에 영향을 갖다가 미칠 겁니다. 그죠? 요새 굉장히 아주 공공한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죠? 정치가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 당시에 왜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왜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그 당시 순간적인 판단을 갖다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자기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순간적인 판단을 그르친 겁니다. 순간적인 판단을 그르쳐 놓으니까 안타까운 안못이라는 분은 그렇게 평생을 자기 커리어를 쌓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해왔는데 그 정욕 하나 이기지 못해가지고 완전히 다 끝났잖아요. 그죠? 완전히 더 이상 뭐 이렇게 다시 재기할 수가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어찌 그렇게까지 이렇게 계획 세우고 다 했던 사람이 그걸 못 이겼을까? 그런데 인간은 다 그런 잘못을 범해요. 그죠? 다 범해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정말로 판단 잘 내려야 되고 그 판단에 근거해서 그대로 행해야 돼요. 행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게 인간으로서 거의 불가능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고백록을 보면은 많은 죄를 범했던 걸 봐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보는 어거스틴도 보면은 젊었을 때 엄청난 죄를 지었고, 간디, 이제 성인이라고 얘기하는 간디도 보면 죄를 갖다 많이 지었어요. 간디 자서전 보면은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다했던 사람도 죄를 갖다 안 짓고 지나지 못하고 죄를 갖다 많이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그죠? 어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우리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뭐예요?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 깊이 생각해야 돼요. 깊이 생각하는데 내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내 속에서만 생각하면은요, 내 다른 생각이 나를 잡아가 버려요. 로마서에 나오죠? 내 속 사람은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내 겉에 있는 육신이 나를 갖다 붙잡아 간다.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 안에는요, 양심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다 있어요. 있는데 하다 보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내 자신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 이 공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줄까? 누가 나를 구해줄까? 누가 구해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구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구해줄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주의해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돼요. 젊으신 분들은 하나님 마음속, 나이 든 사람들은 이제 그때다가 지났으니까 하지도 못하는데 젊은 분들은 말씀을 암송하기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십시오. 말씀 암송을 많이 하고 계시면은 어떤 그 일을 당할 때 말씀이 생각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이때 이렇게 해도 됩니까? 죄를 지을 때는요, 아마 성령님이 그 자리에서 막아주실 거예요. 하지 마. 그죠? 또 까다로운 문제에서는 좀 더 숙고해야 될지 몰라요. 그때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 안 할 거면은 말씀을 만구절 외워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은 또 두려운 분이에요. 사랑이시지만 두려운 분이에요. 우리 죄를 갖다가 참아주시지만은 벌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지은 죄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니까요. 저 지사님 한번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고 다 했는데 그 지은 죄 때문에, 그죠? 지은 죄 때문에 그냥 다 넘어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살아오면서 많은 걸 갖다 투자하시잖아요. 투자하시고 내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서, 뭘 세워나가기 위해서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조그만 걸로 인해 가지고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조그만 걸 조그만 걸로 보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면서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떨쳐 일어나는, 결단하고 끝내는 그런 어떤 결단을 갖다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려고 노력할 때 인간으로서는 못하겠지만은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 일을 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도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은 예수님을 못 받지 않았을 거예요. 이 당시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뭐를 두려워했어요? 율법 조문만 두려워했어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율법 조문만 두려워했어요. 그것만 피하면 돼요. 하지만은 정작 두려우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잘못도 아시고 잘한 것도 아세요. 벌도 주시고 상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조그만 욕심, 조그만 즐거움, 그죠? 내 어떤 교만, 자만감 이런 것은 다 내어버립시다. 왜?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내어버리고 나를 갖다 이렇게 쌓아나갈 때, 그죠? 내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서도 물론이고 이 세상에서도 리더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한 우리가 생각할 때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또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또한 일들을 다시 되짚어 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정말 가늠한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다시는 가서 이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결단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 정말 큰 상 받고 이 세상에서도 평강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선한 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우리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